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잘 살아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치매 예방은 되어질 겁니다. 이 긴 문장도 잘 따라 하시는 거 보니까.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잘 살아오셨습니다. 힘든 일들 많은데 이제 달력 한 장 남았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 때가 어제 같았는데 벌써 또 다른 송구영신 예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2018년도를 한번 점검하고 회상하고 진단하고 2019년도에 더 아름답고 멋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018년도를 한번 회고해 보십시다. 그러면서 오늘 사실 이 본문은 제가 이미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한번 2018년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점검해보고 2019년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제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영적인 서성거림 속에서 우리가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그리고 정체되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스스로 해보셨던 말씀 또 많이 들어보셨던 말씀, 사람은 절대로 안 변해라고 하는 말. 사람들에게 실망한 사람들, 사람들에게 상처를 경험한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일 것입니다. 변한 것 같았는데 언젠가 다시 보니까 그러면 그렇지 역시 바뀐 것 없어 라는 생각이 찾아오는 거죠. 그런데 성경적인 관점은 분명합니다. 얼마든지 사람은 변할 수 있고 바뀔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이미 이런 역사는 일어났습니다. 죄로 오염된 인간이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으시고 변화를 향해서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꽤 괜찮았던 사람인데 지금 그 사람이 하는 것을 봐 인간은 절대로 안 변해. 아마 우리 안에 또다시 일어나는 계속되어지는 질문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는 거듭났지만 완전하고 완벽한 건 아닙니다. 변화된 성품이고 변화된 존재로 한결같이 그렇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는 없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니까. 다만 흠과 티가 없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영화의 단계로 나아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져가는 성화의 과정 속에 지금 제가 서 있고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영적인 서성거림에 머물러 있는 분 계십니까? 진보하지 못하고 달려가지 못하고 도약하지 못하고 여전히 서성거리고 멈칫거리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2018년도에 우리 안에 미진했던 죄성과 인간적인 욕구의 때를 벗어버리는 이 작업이 2019년도에 더 멋지게 펼쳐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끊임없는 껍질 벗기, 껍질을 끊임없이 벗겨야 합니다. 사실 사람들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는 가면을 잘 씁니다. 가면 속에 숨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도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면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고 영적인 실험이겠지요. 2018년도 우리 안에 이런 싸움이 이런 실험이 미진했다고 한다면 2018년도 마지막 달 12월 달에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해서 2019년도를 출발할 때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영적인 치열한 전투 속에 실험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생애를 향해서 질주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한 해 동안 어디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만족을 행복을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까?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삭개오의 프로필을 성경은 간단하게 2절에서 요약합니다. 그 사람은 세리장이었다. 그 사람은 부자였다. 사실은 세리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지위가 꽤 높았던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부자였다, 경제적인 능력이 좋았던 것을 얘기해 줍니다. 출세한 사람이네, 성공한 사람이네, 우리는 이 사람을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왠지 이 사람 안에는 인생에 참된 만족이 없었고 행복감이 없었던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것들로 채울 수 없는 영혼의 공백이 있는데 그 공백을 사회적인 직위로 그리고 경제적인 부유함으로 채울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삭개오를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딱지를 붙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을 죄인의 집이라고 딱지를 딱 붙여 놓았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동족들입니다. 그런데 그 동족들은 이 삭개오에게 이방인 취급을 했고 창기 취급을 했고 죄인 취급을 해버렸습니다. 회개가 도저히 불가능한 사람, 그 사람을 삭개오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 사람을 혐오했고 저주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삭개오를 볼 때마다 비난하고 질타를 가했습니다. 물론 삭개오도 유대인입니다. 자부심 있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왜 동족들이 그에게 죄인이라고 하는 딱지를 붙였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만 그의 직업과 관련이 있는 이야기죠. 당시의 세리들은요, 로마 정부의 일정에게 세금을 바치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세리가 얼마를 거두든지 로마 정부에는 관여를 하지를 않습니다. 놔둡니다. 그러니까 세리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자기 동족들에게 세금을 많이 거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일부만 로마 정부에 갖다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장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동족들에는 시기와 미움과 정오의 대상으로 돌변하고 말았습니다.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 이렇게 삭개오를 사람들은 얘기를 했습니다. 삭개오에게 끊임없는 비난과 화살이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거들떠 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삭개오와 사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교제를 나누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집에는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삭개오는 사회적인 외톨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니, 아예 그에겐 접근 금지된 사람, 그리고 접근 금지된 집, 이렇게 되어진 것이죠. 아마 삭개오의 가슴은 멍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아마 어쩌면 그는 죄의식 속에서 사로잡혀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리장이었습니다. 사회적인 직위가 괜찮았습니다. 부자였습니다. 돈 걱정 없이 마음껏 즐기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행복은, 인생의 만족은 없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한 해 동안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면서 달려왔습니까? 세상적인 것들로 내 인생의 만족을 누리려고 해봤더니 전도서 솔로몬이 고백하듯이 헛되고 헛되니 이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이 인생의 고백입니다. 우리 주변에 돈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 보십시오. 권력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 주소를 보십시오. 인생에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허상을 보고 달려왔던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삭개오를 만나면서 우리 안에 허상이 아닌 진정한 영적인 참된 만족과 행복을 향해서 출발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삭개오에게는 어떤 갈망이 있었는가 하면요, 거룩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삭개오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았습니다. 다 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공과 출세를 했지만은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그는 허전했습니다. 공허함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동네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고 하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왠가 하면 이끼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란다 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예수님께서 많은 환자들을 고치셨다고 하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들, 영혼이 아픈 사람들, 정신적인 고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들과 만나서 그들의 삶을 고쳐주셨고 회복시켜 주셨고 치유시켜 주셨던 예수님의 소문을 그들은 익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한 번쯤은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하는 갈망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바로 지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지나가신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달려갔습니다. 예수님 오신다고 하는 그곳까지 달려갔는데 아차, 문제가 생겼습니다. 왠가 하면은 예수님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지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분과 대화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옷자락을 만질 수가 없습니다. 손을 만질 수가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는 한계가 있었고 장애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장애물들이 한계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첫 번째는 내부적인 요인이었습니다. 그는 키가 적었습니다. 그리고 외부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진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만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고민해 보았습니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변을 돌아보았습니다. 어떤 방법이 없을지를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돌무화과 나무가 옆에 보였습니다. 그래, 저기에 올라가면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구나. 예수님의 눈과 마주칠 수 있겠구나. 그는 올라갔습니다. 사실은 여기에는 우스운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 세리장 아닙니까? 사회적인 신분이 있지요. 체면이 있지요. 그리고 아이들 같으면 나무에 올라가는 것이 뭐 손쉽고 우스운 일도 아니겠지만 어른이 나무에 올라간다. 이거 우스꽝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더더구나 유대인들의 옷은요, 저는 지금 바지 입고 있거든요. 이런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옷 아시죠? 우리 원피스 입은 분들 계시죠? 좀 이따 예배 마치고 원피스 입은 분들 심심하니까 한번 저 옆에 있는 나무에 한번 올라가 주세요. 그런 격입니다. 통으로 된 옷을 입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많은데 밑에서 보면 뭐가 되겠습니까? 정말 이건 우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갈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예수님을 내가 만나야 된다. 지금 아니면 언제 만날지 모른다. 그는 생각한 바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결단력이 있었고 행동력이 있었고 한계와 장애물 앞에서도 주저앉지 않는 돌파하는 힘이 삭개오에게 있었습니다. 열정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거룩한 갈망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적인 갈망도 필요하겠지요. 공부하고자 하는 갈망 필요하겠지요. 그리고 건강을 유지하고자 하는 갈망 필요하겠죠. 사업을 잘하고자 하는, 직장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갈망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그것들을 가져보았지만은 헛되니 이 모든 것이 헛되다. 전도서 기자의 그 외침을 벗어던질 수가 없는 인생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즐겁게 하리라고, 만족하게 하리라고 생각하면서 쫓아왔는데 그 갈망들이 물거품과 같고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니야. 때로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TV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신문을 보다 보면은 그룹 회장들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사람이다. 인생의 만족도가 더 높은 사람이다. 왜? 그 사람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별 것 없어요. 그런데 저는 제 안에 예수님 계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날 한날의 이야기들이 있고 그 속에서 저는 인생에 만족이 있으니 제가 훨씬 더 행복한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행복 여러분들 안에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그분을 향한 갈망과 예수님을 만났더니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었고, 예수님을 만났더니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이 있었고, 예수님을 만났더니 세상에서 보장받을 수 없는 안전감이 나에게 찾아왔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불안할 수 있는데, 염려될 수 있는데, 고민이 되어질 수 있는데, 주님 앞에 다 맡긴 인생, 그렇게 큰 염려는 없습니다. 그저 주님 바라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고민거리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가 있습니다. 그것이면은 만족합니다. 너건이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나오니까요. 장애물이 없을 수 없습니다. 한계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함께 하시면은 장애물도 한계도 너건이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열망의 세계 속에서 헤엄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이 부족했다고 한다면은 2019년도 그 삶의 갈망을 가지고 한번 설계하고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6절 말씀 보면은 행복으로의 초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삭개오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나무로 올라가고 있는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말씀합니다. 5절 말씀에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인지,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삭개오에게는 죄인이라고 하는 딱지가 붙여져 있다니까요. 죄인의 집이라고 하는 딱지가 붙여져 있어서 접검 금지의 사람이었고 접검 금지의 구역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사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울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 안 해요. 뽕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 안에 얼마나 부족함이 있는데 지금도 여전히 생각해도 제 안에는 주님을 영접할 만한, 주님을 모실 만한 그런 의로움도 선함도 아름다움도 제 안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병태야, 마음문 열고 나와 만나주지 않겠니?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교제를 나누고 싶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경계를 정했습니다. 제한을 정했습니다. 차별을 했습니다. 한계를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어울리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경계를 허물었습니다. 제한을 철폐했습니다. 차별을 없애버렸습니다. 한계를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찾아오셨습니다. 저를 변화시킨 것은 예수님의 한량없는 이 사랑, 용납하심, 한계가 없는, 규정되어지지 않는 예수님의 허용하심, 이것이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무리들의 반응들을 한번 보실까요? 무리들의 반응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나오자 7절 말씀 보면은 세상은 놀랍니다. 사람들은 놀랍니다. 가히 충격적이고 혁명적인 예수님의 말씀이셨으니까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군중들은 이 광경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수군거립니까? 뭐야?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간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말이 되는 소리야? 저 삭개오는 죄인인데 저 사람과 어울리려고, 친구가 되려고 저 사람이 집에 들어간다고? 말이 되는 소리야? 사람들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그들은 고정관념과 틀에 짜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하는 행동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용납해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은 비난의 화살을 쏘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사시는 분이 아니셨으니까, 사람들의 인기에 연연하시는 분이 아니었으니까, 사명을 쫓아서 사시는 분이셨으니까 사람들의 비난이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대중이 적이 된다고 그럴지라도 그것이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는데, 잃어버린 자가 여기 있기 때문에, 삭개오가 잃어버린 자로 여기 있기 때문에 이 잃어버린 자를 만나는 것이 예수님이 걸어가야 될 사명의 길이고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람을 회개시키고 돌이키게 만드는 힘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율법의 안경을 끼고서 삭개오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질책했습니다. 죄인의 딱지를 붙였습니다. 어울리지 마라. 어울려서는 안 된다. 절대로 이 사람과 어울리면 너희들도 물들게 되어진다. 어울리려고 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은 이것으로는 삭개오를 변화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삭개오의 마음은 더 꽁꽁 얼어붙어 왔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변에 남편을 변화시키고 싶다고요? 여러분들의 아내를 변화시키고 싶다고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변화되었으면 좋겠다고? 여러분들의 가족들 그 누구가 변화되었으면 좋겠다고요? 무리들의 이 반응 가지고는 절대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아마 2018년도에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보셨을 것입니다. 비난과 정죄를 가지고 이 사람을 무너뜨리고 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회개시킨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처럼 은혜의 안경을 끼고서 경계가 없는, 한계가 없는 사랑을 가지고, 조건을 달지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지고 용납할 때에 이 사람 안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도할 것은 바로 이 길입니다. 자, 보십시오. 삭개오가 어떻게 행복의 길로 들어가는지. 무리들이 삭개오를 회개 불가능한 사람이라고 생각나긴 찍었지만은, 그러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제안을 합니다. 내가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돈 부자라니까요. 저는 소유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절반을 뚝 떼어서 나누어 준다고 해도, 제 집도 교회 집이잖아요. 봉투에도, 통장에도 돈 없습니다. 뭐 지갑에 얼마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절반 해봐야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근데 삭개오는 돈 많은 사람이라니까, 부자라니까요. 절반 뚝 떼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그리고 계속해서 제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만약에 남을 속여가지고 빼앗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4배나 보상하겠습니다. 율법적으로는 사실 4배는 맥시멈입니다. 율법 이상입니다. 진정한 회개, 진정한 포기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삭개오는 자기 소유를 포기함으로 자신의 회개를 증명해 보였고 입증해 보였습니다. 그야말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예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한 사람을, 회개할 것이 없는 99마리 사람보다 훨씬 더 기뻐하고 훨씬 더 즐거워하고 환영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삭개오. 그 삭개오를 보시면서 예수님 9절 말씀에서 이렇게 감격스럽게 말씀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유대인들은 지금 삭개오 같은 사람은 회개도 불가능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유대인이긴 하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가 없고, 그리고 그렇기에 이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 주홍 글씨가 붙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구원이 이 삭개오의 집에 이르렀느니라. 그리고 이 사람도, 죄인인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말씀 맺겠습니다.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혹시 우리는 어긋난 타켓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타켓은 있는데 그 타켓이 어긋나 있지는 않는지, 조정이 필요하지는 않은지. 사람들은 삭개오에게 죄인의 집이라고 딱지를 붙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딱지를 붙여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와 어울리기도 싫어하고 친구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셔서 교제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날카롭게 비난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용납하시고 그를 품어 주셨습니다. 삭개오를 변화시킨 힘, 삭개오를 회개케 한 힘, 그것은 사람들의 날카로운 비난과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과 경계를 정하지 않는 예수님의 용납이 사람들을 변화시켰고 삭개오에게 회심을 끌어내는 동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의 마음 한가득 담았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그 사람 변화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날카로움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리함 가지고는 안 됩니다. 비난과 정죄를 가지고는 결코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뜨거운 심장, 예수님의 경계를 정하지 않는 사랑과 용납,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남편을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의 시어머님을 녹이고, 며느리를 녹이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녹이고, 여러분들의 주변의 사람들을 녹여서 2018년도에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가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관계를 2019년도에는 주님이 원하시는 멋진 아름다운 관계로 만들어가는 설계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2018년도에 우리의 잘못된 탁get들이 많았습니다. 다시 한번 삭개오의 사건을 통해서 삭개오를 회개케 만들고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2019년도를 설계하려고 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 가정 안에 회복의 역사 있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와 우리의 삶의 터전 안에 회개의 역사와 변화의 역사와 돌이킴의 역사와 천국의 기적을 경험하는 은총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